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온사맨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그 사진과 또 세례식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또 주중에 계속 나누면서 제게 큰 또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왕 헌신하신 거, 헌신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헌신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헌신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간에도 저는 헌신의 기쁨을 좀 누렸습니다. 기도 11조 그리고 또 저희들 계획이 없던 장례식, 그리고 어제는 또 마리아의 나들이가 있어가지고요. 목회자인 제게는 아주 바쁜 한 주간을 보냈는데 몸은 좀 고되지만 특별한 기쁨이 있었어요. 마지막 글귀가 이렇습니다. 행복,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한 주간의 여러 일정들 가운데 사실요, 마리아의 가을 나들이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니까 12시 반, 1시쯤 겨우 잠을 들었거든요. 아침 9시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이고 과연 같이 가야 될까 고민이 되었는데,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결론은 뭐예요? 가길 잘했다. 안 갔으면 어쨌을까. 여러분, 헌신하면 거기에는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몸이 아프시고 사정이 있으셔서 못 가신 우리 다른 회원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도 나름 그 현장에서의 또 다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나들이의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헌신을 하면 그 나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록 형편도 되지 않고 몸은 좀 고단했지만 하루 일정 가운데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도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기도 11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정리해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장례식 가운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보통은 저희들이 위로를 해드리는데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92세를 사신 어르신인데 그 마지막 장례 입관과 또 마지막 화장장까지 따라갔는데요. 그냥 나무관도 초라한 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사시고 기업의 대표도 하시고 자녀들이 번듯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관 중에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였어요. 화장장을 가면 어떤 유골함을 할까? 좀 더 비싼 유골함에 좀 더 정성껏 모시려고 우리 모두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태권도 시범 보일 때 퉁 치면 쉽게 부러질 만한 그런 송판 같은 함을 들고 오셔서 그냥 그 아버님의 유골을 담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어차피 불에 탈 거 빨리 타는 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에 타 한 줌의 흙이 될 거 그걸 오래도록 보관해 둔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얼른 그것이 땅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고백하는 우리 후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에 타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얻는 기쁨이 남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와 함께 하루였지만 단순히 단풍이 아니고요,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온 어르신들하고 하루 일정을 보내는데 그분들의 말투, 그분들의 태도, 그분들의 그 걸음걸이에서 야,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단풍을 보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이쁜데 곧 떨어질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더니 장례식 같이 참여했잖아요. 똑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92세 돌아가신 분의 그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92세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는데 저는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어떤 눈물이 터졌냐면 92세가 되시면 과연 세상에 계실까? 한 분씩 다 떠나고 오겠구나. 다 떠나시고 오겠구나. 짧디 짧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 영화 한 편 찍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헌신의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의로 살아왔지, 자기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헌신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가운데 헌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기쁨을 누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헌신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일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 교사, 직분자 이렇게 살아가는 건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헌신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 신명기 31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거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응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밀려오는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마리아에 갔다 왔지만 당장 잠이 안 와요. 내일 설교해야 돼.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또 당장 다음 주에 사역을 어떻게 할지, 청년들 단기 선교는 어떻게 준비할지.
예산 결산은 어떻게 할지, 공동회의는 어떻게 할지, 2026년은 사역을 어떻게 할지 막 막막함이 파도처럼 쉬지 않고 몰려와요. 하나님, 점점 기억력은 감퇴되고 몸의 기능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많이 처집니다. 많이 처져요.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제가 응답 받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 목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는 따라잡을 수 없는 롤 모델이 있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아니 같은 목사인데 같은 신자인데 어떻게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하실까? 제가 15년 동안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본 게 다기 때문에 늘 저한테는 그게 모델이죠. 근데 현장에서 제가 서보니 한참 못 미치는 걸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헌신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왜 함께 합니까? 왜 오늘부터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기쁨을 안겨다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헌신하며. 여러분, 사랑이 헌신이에요. 사랑이 헌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뭐를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헌신자는요 하나님이 아예 거처로 삼아버린대요. 지난주 헌신하신 온사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실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바울이 말하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칭함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감당치 못할 칭호였대요. 사도가.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뭐였죠 여러분?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가 사도 바울의 호칭이었어요. 바울 온다 이러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피해야 할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불리세요? 대부분 직업의 호칭으로 불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중간하면 다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습니다. 선생님. 순수한 아이들이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불러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강의를 요청받아서 강사로 가기로 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해주면 될 텐데 사전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서류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과 기록이에요. 성추행이나 폭행에 대한 경력이 없어야 된다면서 그걸 미리 사전에 요구하더라고요. 1시간 강의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란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정도 되려면요 여러분의 신원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요. 조금이라도 자격 요건이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그런데 선생님, 부장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을장님, 사랑방장님, 여러분 이런 호칭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호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뭐라고 불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로 불려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뜨끔뜨끔 해봅시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냉정한 사람, 주먹쟁이, 혈기쟁이,
분노 조절 장애자, 사기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호칭 아닙니까? 우리는 죄수번호로 호칭돼야 될 사람이에요. 죄수번호 몇 번, 이게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새로운 칭함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새롭게 사람들에게 불려지도록 만들어 버리신대요. 여러분, 기생납, 성경이 의도한 바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모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헌신자들의 이미지를 바꾸십니다. 아멘. 그 이전에 삶이 어떠했든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게 만드시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헌신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작할 쯤인데 주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을 해주네요.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위한 다른 이름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남은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호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 얻는 직함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장례식 3일 치르고 나면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걸 한번 따라 합시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헌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유익한 존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된 일들을 꾸밀 때가 많아요. 그럴 거다라고 전 생을, 전 자원을 쏟아붓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다 그렇게 끝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일은 시너지에 시너지를 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역사적인 기념비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헌신하면 그 사람도 덩달아 유익해지는 거예요. 어저께요, 저만 간 게 아니라 마리아 했는데 남자들이 많았죠. 왜 오신 줄 아세요? 운전해 주신다고. 그리고 아내들 함께 또 동행한다고요. 여러분, 헌신하는 순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요즘 나는 뭐하는 인간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베트남 준비한다고요. 오늘도 센터 가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폭탄을 만들어 놨어요. 막 병이고 뚜껑이고 뭐 바자회 물품 준비한다고요. 센터를 그냥 뭐 자기 방처럼 만들어 놨어요.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힘들었구나, 수고했구나, 이거 다 정리하고 이거 다 정돈한다고 애썼구나. 벌써 이 아이들은 그 선교할 나라에 유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알바해서 자기 가고 싶은 나라 먹방하러 가고 SNS 사진 찍으러 가던 인생들이 요즘 청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벌써요, 유익이 됐어요. 한 나라에, 그들이 만날 인생에게, 그들이 경험할 그 땅 가운데 벌써 유익이 돼버렸다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자꾸 잘못된 곳에 우리를 써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자꾸 함부로 대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쓰면 안 되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자원을 써버리고 마는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일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무익이 아니라 해악이 되던 인생을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또 하나의 기쁨이 뭡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내가 완성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살아가는 방식, 태도, 결과까지도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것이 되는데, 이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의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또 수고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해보십시오. 저도 경험한 바인데요, 내가 모르는 걸 더 많이 배워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 그냥 모른 채로 갈 텐데, 교사를 하니까 내가 생략해버린 걸 늦게서라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 목록 외운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저도 제가 목회자로 지금 은혜지만 제 수준에선 간신히 살아가는데,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 중등부 때문이에요. 중등부. 중학생들하고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다 들통나요. 질문을 쉼없이 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성경에서 오타만 찾아오는 애들이 이상한 질문만 골라서 들고 와서, 목사님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이거 진짜 믿냐고. 15년 동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시달리면서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깨졌어요. 혹시라도 목회자 연말 시상식에 제가 만약에 뽑힌다면 저는 트로피 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의 오늘의 삶이 있기까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는데, 제일 많이 감사할 대상이 누굴까요? 저를 괴롭혔던 모든 중학생들에게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사실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지금 하는 일도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창조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세요. 우리 안의 장점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쓰임받게 하십니다. 나를 다듬으세요. 나를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같이 깨끗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가 빚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손양호 목사님, 찰스 스펄전, 우리가 들어보았던 모든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헌신자예요. 헌신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이 가능했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 이들이 단 한 사람도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헌신하면 내가 완성된다. 여러분 완성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한번 바꿔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헌신하라. 나에게 헌신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11절을 보시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한데, 바울이 경험한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버려요. 사도행전 16장 33절을 한번 예로 볼까요?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도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야, 너 거기 헌신하지 마. 내가 시키는데 헌신해. 하고서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게도냐로 헌신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억울한 일로. 점치는 요정을 사실은 귀신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같이 읽읍시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 했을 뿐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뿐이에요. 때리는 대로 맞았을 뿐인데 이 간수의 가정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기적적인 한밤의 변화가,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나중에 또 여러분이 언젠가는 또 묵상하시게 되겠지만, 바울이 매를 몇 대 맞고 강도를 몇 번 당하고 난파를 몇 번 당하고 자기의 그 헌신의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울 같으면요, 또 맞아도 되겠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맞을 때마다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잠깐, 저도 우리 교회에 제가 한 대 맞을 때마다 교인들이 등록한다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전도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갇히고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한 가정이 그날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 헌신이 기쁜 거죠. 헌신이 기쁜 거죠. 베드로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잡던 무능한 어부인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한번 그 기쁨을 들여다봅시다. 죽었던 한 여자를 베드로가 살려요. 자, 그 일의 결과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살아난 그 여자 그리고 베드로를 함께 보면서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돌아올 거고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아멘.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돌아온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되니라. 저도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해서 그 자리에서 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쁨을 하나 더 찾읍시다. 뭘까요,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면 더 많이 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요, 더 많이 수고하는 기쁨을 알아요. 주말에 저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경주를 갔더니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돌아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풍 구경을 가면 이러이러해야지 하는 더 수고할 마음이 막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마리아에서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다른 집사님들까지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어제 올라갈 때요, 제가 창세기 차를 타고 갔어요. 아세요? 창세기 차. 또 꼭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제네시스라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타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타야 되는데 담임 목사라고 거기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물론 내려올 때는 제가 운전을 했는데 제가 결심했어요. 내년에 올 때는 출애굽기 차를 갖고 와야 되겠다. 주차장에 들어가는데요, 관광차 외에는 주차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차세대가 가니까 한 대만 주차하니까 두 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년에는 좋은 관광차를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 다 모시고 편안하게 와야 되겠다. 왜요? 16분 모시고 왔는데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반나절 나왔을 뿐인데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하, 호호.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더욱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마음을 또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져주세요. 이분들이 내년에 단풍놀이에 또 오실 수 있을까?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여러분, 헌신을 멈출 때가 옵니다. 헌신을 더 이상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옵니다. 다음에 저보고 가자고 해도 제가 못 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수고하고자 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기쁨을 느끼셔야 합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헌신의 기쁨이 이거예요. 내가 왜 더 수고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호칭이 달라지고 무익한 내가 유익한 자가 되고 내가 완성되어지고 나 같은 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발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이 내게 헌신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느끼는 기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헌신한 결과로 내가 이러한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헌신하셨어요. 그가 그토록 교회를 핍박할 때도 주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한 창조 세계를 주님이 직접 헌신하여 만들어 주셨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주님이 오랜 세월을 헌신해 주셨죠. 그의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죠. 그가 다른 방향, 헷갈리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이 매 순간마다 헌신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그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었고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자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저도 헌신에 축에 들지도 못하지만 지금까지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들을 뒤돌아보니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헌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헌신은 대부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나서서 헌신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것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결과예요. 여러분, 남은 삶에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헌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게 헌신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닫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믿음의 비전으로 여러분 가슴에 걸어두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대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그 헌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불시험이 온대요. 그로 인하여서 헌신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명령하세요. 권면하세요. 독려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는요 모든 집중력을 거기다 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헌신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헌신으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라가 대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 가정,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에 두기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헌신의 기쁨을 여러분은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하며 나갈까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내게 헌신하사 나를 지으셨구나. 엉뚱한 곳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친히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헌신하도록 보내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 나는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날 위해 헌신한 그 십자가를 품고 나 또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인생의 길에서 뭘 선택할까 잘 모르겠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 하라고 하면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거 선택하라고 하면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결말은 정말 허무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마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평생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렸다고 마치 장례식을 잔치집으로 바꿔놓는
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